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을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라고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12명이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잘 탐지하고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자기는 정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은 우리나라 구어사전에 보면 정성스럽고 참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됨.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요 성실한 마음을 아만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 번역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틀린 게, 아만은 언제 쓰였냐면 변함이 없이 꾸준할 때, 그때 이 아만이라는 단어를 썼고, 우리나라 말로는 성실한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향한 성실한 마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전에는 좋아했던 것을 지금은 싫어할 수도 있고, 전에는 싫어했던 것을 또 지금은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시간의 감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또 무슨 일을 겪으면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 땅을 정탐한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그 땅에 장대하고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에 비교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그렇다고 생각했던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성들이 너무 견고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또는 병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고, 이제 우리가 저 땅으로,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그런데 정작 12명이 보고 와서 10명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 땅에 너무나 큰 그인 족속이 살고 있었고, 또 우리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성이, 견고한 성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뀝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던, 기대했던 그 마음이 강하고 장대한 아낙 자손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견고한 성을 보고 나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힘들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간담이 녹았고, 10명의 정탐꾼들도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대한 족속과 견고한 성을 보니까 간담이 녹았어요. 간담은 간과 쓸개를 말한답니다. 간과 쓸개가 녹았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무섭다라는 이야기예요. 간담이 서늘하다, 그런 말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그 마음이 사라지니까 평강이 아니라 간담이 녹을 만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성실한 마음, 장대하고 강한 아낙 자손을 안 본 게 아니에요. 갈렙도 확실히 봤습니다. 그 땅에 강하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것을 갈렙도 봤어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강하고 장대한 아낙 자손을 봤다고 해서 전망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능하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장대한 아낙 자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변함없는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서 보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갈렙과 같이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도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처럼 간담이 녹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져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가 하는 말들에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무너지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 보고를 듣고 많은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한 마음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하는 그 말 가운데서 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지 아니면 성실한 마음이 아닌지를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갈렙은요, 성실한 마음으로, 아니 아무리 큰 장대한 아낙 조선이 있더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걸 보고 나서도 누구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러고, 누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여러분들 앞에 어느 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는 강하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딱 가로막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간담이 녹아내리면, 오늘 김용래 권사님 왜 이렇게 눈을 감지요? 뭐 하셨어 낮에? 아니 장로님 일 좀 시키지 말아요. 일을 시켜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어. 안 졸았어요? 조금 졸았구만. 안 졸았으면 막 안 졸았다고 할 텐데. 자, 눈 떠요. 바로 보여요.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좋겠어. 정말로 눈 뜨는지. 아, 그러니까. 내 편 만들면 안 되는데 장로님이 언제나 제 편이에요. 저도 장로님 편이에요. 자, 봐봐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모르잖아 지금. 갈렙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은 뭐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언제 바뀌어요? 강하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탁 우리를 가로막을 때.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예수님을 고물을 베개 삼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서 어떤 마음이 사라졌어요? 주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은요, 주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반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막강한 권력이 있을 때,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도 요셉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없는 꾸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성실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앞으로 뛰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살려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성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을 가졌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법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성실한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사람이 저한테 여보, 고건사님 잘 들어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게으른 자여 먹지도 말라, 있다. 또 찾아본 모양이네. 일하기 싫어하는 자여,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먹지도 말라가 아니로 먹게 하지 말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란 말이 있고, 잠언서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없는 거를 두 개가 이렇게 믹서가 돼가지고 마가의 다락방,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이런 그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마치 우리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는 그냥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 후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자, 예수님이 곧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셔. 이제 막 곧 오실 거야. 그러면 돈 모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래서 일을 안 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먹을 게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굶지, 배고프니까. 다른 교인들한테 가서 뭘 좀 달래, 먹을 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냥 게을러서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서 일을 안 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이것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 6장에 나오는 게으른 자, 요거는 개미한테서 닮아야 되고, 개미한테서 지혜를 배워야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 요거는 그냥 게으른 것보다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요거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것들이 성경에 우리가 좀 이렇게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고건사님 들어오니까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헷갈려요.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있지요? 그러면 게으른 자 이런 표현도 있고, 먹이지도 말라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또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찾아보면 그런 표현이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말라, 이것도 그냥 일하기 싫으면 먹이지 마,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가 혹시라도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물어보면 잘 설명을 해주세요. 막상 물으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긴 했는데 또 그게 또 본질을 잘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잘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성실한 마음.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성실한 마음이 무너집니까?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장대한 아낙 자손 보니까 뭐가 녹아요?
간담이 녹아. 이거 절대로 우리는 정복하지 못해. 견고한 성읍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절대로 저 성을 정복하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못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같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있었던,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던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장대한 안악자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견고한 성읍,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갈렙의 마음이 어땠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변함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김용래 권사님, 요한호 장로님이 돈 많이 벌어오고 그러면 아우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고마워요. 그러다가 어디 나가가지고 쫄딱 막해가지고 빈털터리로 오면 어떻게 저런 원수가 너들을 만났는지. 요거는 우리 유한호 장로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에요, 불성실한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변함이 없는 마음을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난이나 좀 환경이 좋으면 막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최고고 예수님밖에 없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러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성실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실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성실한 마음을 가졌다고요? 갈렙. 두 번째는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성실한 마음으로 갈렙이 보고를 했더니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렙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겠다. 그 땅은 너의 기업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발로 밟는 땅. 내 발로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발로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죠. 이건 뭐냐면 정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지금 이건 꿈을 주신 거기도 하지만 사명을 주신 거기도 해요. 내가 밟는 모든 땅 내 것이 될 거고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거야.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밟아야 돼요, 안 밟아야 돼요? 밟아야지. 그 땅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데 밟아야 돼요, 안 밟아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 땅이 성읍이 견고한데 그래도 밟아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섭게 생겼어. 막 우락부락하고 막 전도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아.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비전이고 꿈입니다. 내가 밟는 땅. 그냥 이거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밟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그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10절 11절을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아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거야. 그랬으면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몇 년을 방황했다고요? 45년을 방황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40살이라고요. 자, 40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몇 년이 지났습니까? 45년 동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을 45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잊어먹었어요, 안 잊어먹었어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밟는 땅, 저 가나안 땅에는 내가 밟는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45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 날만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죠. 지금 길갈에 있단 말이죠. 드디어 내가 밟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내게 왔습니다.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85세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끝났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11절에 보면 내가 여전히 뭐하니? 강건하니. 또 10절에 보면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광야 45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황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비록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내가 강건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땅을 내가 밟을 수 있단 말이죠. 장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밟을 수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의 갈렙의 삶은 사명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한시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땅을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단 말이죠. 40년,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85세나 된 할아버지가 지금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달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도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살고 있고 지금도 견고해요. 45년 동안 아낙 사람들이 다 사라졌고 내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강대한 족속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임에도 전혀 그 사명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갈렙은 지금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그래. 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목이 성실한 마음이잖아요. 주제가 85세가 된 지금도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 성실한 마음.
변함이 없어요. 40대의 마음이나 광야를 45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갈렙의 마음은 성실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을 가진 자는 나이,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거든. 1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헤브론은 지금도 있어요.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추대된 곳이기도 합니다. 갈렙이 들어갔던 그 성이 헤브론이에요. 자, 1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뭐 했더라? 쫓았더니라. 자,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는 게 있고 어떤 꿈을 쫓아가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막 도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요. 따라 살아요. 그런데 그만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다고요. 자, 저 보세요. 요거와 요거 사이 이만큼은 한 뼘이 넘어요, 안 넘어요? 한 뼘이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붙었어요. 요거는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를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 게 가요. 그러면 뒤에 게 따르는데 톡 붙어서 가. 여기에 사이가 있어요, 없어요? 요걸 온전히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데 짤싹 붙어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에 짤싹 붙어서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어요? 멀찍이 멀리서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어요. 아차하면 도망칠 수 있고 어차하면 외면할 수 있는 먼 거리에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온전히 쫓는 것이 아니에요.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되 간격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불순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 1번 같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성실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 아닐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이제는 그 앞에서도, 그 순간에도, 그 환경에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성실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이가 85세가 된 갈렙은 자기 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는 강건합니다. 그때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성실한 마음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쫓게 하옵소서. 그냥 쫓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쫓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하고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